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두 번의 그런 만남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종려주일과 연관시켜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한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좋은 일로 깬 게 아니고요. 한 1시 정도 잠들었다가 한 2시간 정도 잠든 것 같지 않게 잠들었는데 한 3시쯤 눈을 뜨고 깨어났습니다. 이유는요, 좀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영적으로 안 좋은 꿈이고 처음에는 우리 모두와 연결된 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이곳에 모든 분들과 나누려고 했는데 또 며칠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나눌 필요가 없고 그 깨달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실 분이 계시고 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 이 구체적인 꿈 얘기는 저희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거나 여러분들을 배척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분 나쁜 꿈이었고요. 영적인 꿈이었고 저를 굉장히 그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꿈을 주님께서 오래간만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꾸다가 좀 몸부림치다가 일어나서 평상시 같으면 다시 잠들었겠지만 그날만큼은 자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세수를 하고 마루에 나가서 오늘 설교에 필요한 그런 책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고 한 6시나 7시 그 무렵에 잠들었던 그런 경험을 수요일 밤에 또 목요일날 아침에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종료주일의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경험과 깨달음은요, 바로 오래 참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던져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참고 참으셨던 본인의 하나님 되심과 구세주 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비록 겸손하셔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본인의 모습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그 종료주일의 역사와 그 영적인 의미 가운데 왜 2021년 이 종료주일날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어두운 시대와 힘든 시대를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는 작년과 올해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웠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2020년과 2021년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이 시점을 잊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막바지가 되고 조만간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품들이 개발되어서 우리 곁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깨달음이 뭡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의 모든 모습이 무엇입니까? 종료주일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가지와 겉옷을 펴고 주님을 맞이했지만 결국 성금요일날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2021년 3월 말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세상이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가? 말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손해보면서 막판까지
조심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일탈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격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탈 사건, 또 모임을 거부하는 사건,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 그래서 이것이 하루라도 더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연장시키게 하는 인간들의 추한 모습을, 우리 부끄러움들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인간의 더욱더 어두운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흑인들을 향한 그런 인종차별 가운데 블랙 매터가 일어나더니 이제는 아시안 증오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로 시끄럽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군부가 자기 국민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쩌면 정말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결론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오래 참음.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올해는 우리가 뒤집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때까지 끝까지 자중하는 모습, 그리고 진정 세상과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내 믿음과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주님 가운데 분명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그래서 종료주일 날 종려 가지와 겉옷을 펴고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모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극적인 그런 우연으로 이야기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순교자의 죽음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기독교 안에서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보면서 진정 느껴야 할 것은 진정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우연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근본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가장 귀한 은혜 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받고, 마음에 받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올해는 역으로 우리 머리로 올려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마음으로 내려서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더욱더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볼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필연이고 오랜 역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신 것을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신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분명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추산할 때 BC 2000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BC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그와 그의 가족을 믿음의 선조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부터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러나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4000년 전에 준비하신 것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셔서도 33년을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신 사건이란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또 우리의 구세주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품으셔서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 방종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고 있는 것 아닌지, 세상의 조류 가운데 우리 또한 휩쓸려 가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서 머리로 다시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성장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에 진정한 우리의 깨달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에서 머물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볼 때 그 이름을 보면 누구인지 아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름을 대면 아는 분들, 유명하신 분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압니다 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을 알고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믿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분으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서 born again,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진정한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본 모습이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디테일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행하셨던 종려주일과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고 또 복음의 기자들이 그 모든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서 소설이 아니고 공상이 아니고 진정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30년 동안 목수의 삶을 살았지만 31년부터 33년까지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실 때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진정한 주님에 대한 주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안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욱더 귀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일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깨달은 자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편에서 보면 평화는 이 땅에 어떻게 오는가? 진정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자신에 대한 탄식으로 연결되어지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겸손 가운데, 겸비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약속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갱신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평안은 그리고 은혜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 그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첫날보다 나은 하루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오래 참음이 싹을 피울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종려주일이, 그 은혜가 우리가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사건이 아니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철저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만났던 그 모든 사건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의미와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어제 한 가지 또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을 도와줄 때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못하고 기름에 무엇인가 튀길 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종종 하고, 그것은 그 남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기름에서 그 튀김 요리를 하다가 기름에 좀 손이 댔습니다. 그 기름에 뭔가 좀 집어넣다가 순간적으로 방심하다가 기름이 양쪽 손바닥에 좀 닿아서, 오른쪽 손바닥과 왼쪽 새끼손가락에 닿아서 좀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이 좀 닿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계속 따끔따끔하고 부어오르고 아파서 하루 종일 어제 그 화상 입은 부위에 알로에를 좀 바르고 또 좀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다행히 별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꼈는데, 그것 가운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악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이 기름에 손이 될 뻔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 간절함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절실함이라는 것이 진정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고 절대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품기 원합니다. 기름이 닿으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아픔이 오지 않습니까? 종이에 우리가 손을 베어볼 때도 그렇고 기름이 손이나 우리 가운데 튀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종종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치료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종려주를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정훈아, 너가 정말 네 아픔에 집중하는 것처럼, 화상부에 집중해서 그것 아닌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절실하냐,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그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그 전율이 지금 너에게 찌릿찌릿한 감전처럼 흐르고 있느냐, 너의 삶에 흐르고 있느냐, 저에게 묻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있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그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가 정말 기름에 댄 우리의 모습처럼 무엇인가에 닫힌,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최고의 아픔 가운데 느꼈던 그 정신이 번쩍 들 만한, 때로는 기절할 만한 그런 아픔처럼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느낌으로 남아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는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직접 키우셨던 12제자들은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유령처럼 왔다가 유령처럼 갔다라는 그런 신약적인 오류, 가연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함께 울고 웃고
눈물 흘리고 웃으시다가 주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네 가지 그런 시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셨고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120명의 신도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할 때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시각들은 사복음서를 넘어서 우리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표적으로 네 복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의미성을 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에서 이야기하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또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만날 수 있지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신약 성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핵심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성경에서 얼만큼이나 우리 가운데 언급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하심과 태어나심과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깨달아보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성경에서 얼마나 기술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정확하게 3분의 1 정도를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된 일에 할애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4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즉각적인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3분의 1 이상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복음서가 공이 3분의 1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던 것도 고난주간의 전초고,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신 주님의 영광과 공의를 넘어선 사랑의 사건 가운데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요 175회 정도 직접적으로 십자가가 언급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은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서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와 연관된 그 3분의 1 이상과 연관된 그 부분을 보시면서 날마다 묵상하셔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꼭 머리에 두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냐 묻는 고린도서 1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우리에게 꺼리끼는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것입니까? 그것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또 기적적으로 천둥과 우레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말없이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짓만으로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그런 숙제들, 아이러니들,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만날 때에도 더욱더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 만나서 종료의 주일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각인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세상을 울릴 수 있는 진정한 그런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9편의 다윗의 시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 침묵하시는가? 그 침묵의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안탄한 분이 쓴 시 가운데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나는 뜸맥임하지 않으리이다.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교리 교사들, 부모와 학교 선생님들 혹은 사도로 자처하는 이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안배하신다.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판가름을 하시리라. 숨김없이 고백하옵니다. 나 자신은 그것을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오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권능, 당신의 약속 알린답시고 농조로 짓거렸습니다. 스스로 확신 못하는 나의 회의 그들은 알아차렸으리이다. 나의 진부한 말, 늘 하던 해설 그들도 버릇대로 맞장구 쳤거나 무심코 끄덕였으리이다. 비극이 일어나도 다른 길 찾지 못하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고통스러운 일, 추한 일만 눈에 띌 때 당신의 전능하심 어떻게 믿으리이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실 리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 우리의 자업자득이라는 것 나는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터무니없이 불행한 가난 속에 태어나는 아기들의 운명, 저 싸움터뿐 아니라 교통지옥 속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사륙, 난데없는 지진으로 무참히 깔려 죽는 수천의 혼령들, 소수민족, 소수집단이 당하는 압박과 모멸, 이런 일들은 어찌된 영문이옵니까? 하나님, 이 비극들은 어찌된 것입니까? 회의를 품는 벗들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도 어떻게 설명하리이까? 하나님, 당신은 사실로 전능하신 분이 아니옵니까? 이 일그러진 세계, 당신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위대한 권능으로도 이 뒤틀린 지구, 그 안에서 죄에 짓눌려 사는 인간들은 구제할 수 없사옵니까? 하나님, 당신은 만물의 근원, 내가 마침내 귀할 영원한 품, 나는 압니다. 당신은 이 땅덩이와 동떨어진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세계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당신의 신비, 헤아릴 수도 없고 밝히 뜸매김 할 수도 없지만 어미와 광영이 크시옵니다. 당신은 더러운 것에서 아름다움을 뽑아내시고 질병과 공고의 잿더미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몸은 만만코 당신을 두고 뜸매김하지 않으리이다. 인간의 사고로 능히 이해되는 것, 나는 예배할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비옵니다. 이 몸이 의혹과 회의로 시달릴 때에도 굳건히 버티게 하소서. 역경에 처해서도 당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은 더러운 것에서 아름다움을 뽑아내시고 질병과 공고의 잿더미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몸은 결코 당신을 두고 뜸매김하지 않으리라. 전체적인 시는 아니지만 이 모든 모습을 우리가 만나서 주님의 진정함을 만나서 종료주의를 이루고 고난주간을 이루고 성금요일을 이루고 닫혀진 돌문을 열고 나오시는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